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6번째인 양선입니다. 양선이라 그러니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선하다,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선함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는 4번 정도, 그러나 선하신 분, 선한 일, 선한 것들 이런 식으로 형용사형으로는 무려 100번이 넘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하필 그냥 선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선이라고 했는가? 아마도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들의 고민 속에서의 산물이 아닌가. 굳이 말하자면 약간의 의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함이라고 해도 원문의 의미는 충분히 반영된 번역이라고 할 것인데 굳이 앞에 양자를 왜 넣는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전 한 60년 더 이전일까요? 우리 성경이 최초로 번역되던 그 시기에서는 아마 이 글자를 더 유용하게 썼겠죠. 양호하다 이런 표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쓰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댁 따님이 안 좋은 따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분은 정말 귀한 집 따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갓집 규수다 이런 식의 말로 이 양자를 쓰곤 했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냥 선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선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이니 당연하게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함을 얘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함, 그러하기에 인간도 선하다 우리가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선함처럼 치부될까 봐 인간의 선함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면 양선이라 해야 되는가?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7절을 한번 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아마도 선함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본인이 정작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선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문답 속에서의 이 사람의 반응을 볼 때 내가 이 정도쯤이면 선하지 않은가 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요. 우리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한눈에 딱 보면 아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선할지 선하지 않을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의 수많은 관계가 누적이 돼서 이 사람은 선하다.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 사람 참 못됐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선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나한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선한데 그 사람 참 선하지 않아? 그러면 간혹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선해? 당신 아직 안 겪어봤구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일종의 마일리지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름대로 한번 선하게 살아보고자 다들 힘쓰고 애쓰고 계실 텐데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니 이제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다윗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처럼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고 살고자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인간은 누구는 선하다고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누구는 아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의미가 있죠. 18절에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죠. 결국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는 22절에 근심하여 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선한 선생님, 그의 표현대로 말이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들을 들으니 이분은 그래도 선한 선생님쯤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일컫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예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찾았던 양선과 다 같은 단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어도 될 것인데 예수님을 인식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니 18절에서 예수님의 대답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으니 예수님도 선한 이가 맞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17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선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간들처럼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하고 누구에게는 선한 평가를 받지만 누구에게는 선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까 봐 동일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양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혹시 집사님에게 조금 못되게 구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선하십니까? 언제나 선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고 아주 쉬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셨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맞다고 동의가 되어지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선하셨습니까? 아멘이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선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셨을 때, 출애굽시키셨을 때 선하셨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을 때 선하셨습니까? 점점 이제 목소리가 약해지죠?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것이 인간의 선함과는 아예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양선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호칭들이 참 많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이러니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각양의 내가 성경에서 묵상해서 알고 있는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양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 변형된 것이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다. 신정론이라고 신학체계에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뭘 지금 가지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이 강력한 근거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 아닌가?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도대체 누가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으니 모세가 잘 몰랐던 거 아닌가? 베드로가 잘 몰랐던 거 아닌가?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10장 18절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시편 136편으로 가보죠.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136편 1절만 볼 게 아니고 몇몇 구절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시편 136편 1절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셔요? 선하시며. 여기서 바로 나오죠. 근데 이 시편 136편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송이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이 대전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며. 그 다음이 일종의 후렴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2절부터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구절이 지금 1절의 구조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서는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으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부연 설명한 겁니까? 모든 주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서양권에서는 주권자들, 최소 기사급 이상 되는 사람들을 로드,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귀족들, 왕족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권과 통치자들과 왕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4절 상반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천지창조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천지창조입니다. 10절에서 이제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기 좀 꺼려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 지금 시편 13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선하심이며 옳으심이다. 또 13절에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 얼마나 선하세요?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선하세요? 그러나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시니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줘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거지. 그러면 아직 우리 욥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이제는 아예 초인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지난 19세기에 헛된 철학자들이 세뇌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초월적 존재이다,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떠버려댔잖아요. 그러니 지금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하시고 파괴하시고 죽이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행한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멸망당할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멸하시고자 작정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거듭나게 해 주셨으니 이것은 선하심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기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로 독립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면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멸하실 권한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 하다고요?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로 넘어가 보죠.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요. 자, 8절을 보기 전에 6절과 7절에 인간들이 이런 의도와 시도를 가졌단 말이죠. 자, 6절부터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규정에 따른 가장 완벽한 지금 제사 드리고자 하는 태도죠. 아무래도 하나님은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양은 또 비둘기는 소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향한 보완적 장치이지 핵심은 소를 드림이 마땅하단 말이죠. 더군다나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니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1천 번제를 드렸죠. 자,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1천 번 드리는 번제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1000번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하는 지도를 하신 부분은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기는 했죠. 근데 7절을 보십시오. 1000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천천은 곱하기 용법인데 천천이면 100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만만도 역시 곱하기 용법인데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 마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흡족해 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7절 하반절은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식입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또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끝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불렀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 행동을 멈춰라 이렇게 하실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대 중근동에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는 산채로 불러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11개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8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8절 상반절에 사람아 주께서 그다음 뭡니까? 선한 것. 요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밤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든 홍수로 심판하시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시든 아니면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또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이제 거듭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흉내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아까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된다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나한테 잘했냐? 요거로 판단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저희 가정이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갈 거라서 아들들도 자기 휴가를 맡아서 우리 큰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저녁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진이에게는 늘 잘해줍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고 남편인지라 제 아내에게 속상해 할 때가 있습니다. 선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너희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지? 하면 선진이는 예, 우리 아버지는 선합니다 할 겁니다. 제 아내에게 목사님 선한 남편 맞죠? 하면 제 아내가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겁니다. 선하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악한 일을 하고 하면 차라리 모른 채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당신의 인생이 망칠 수 있어요. 패가 망치네요. 하나님께서 벌 받아요. 당장 중단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에서는 선함인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얼굴 못 보죠.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 대한 거짓말까지 꾸며대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걸 비방이라 한다 그랬죠.
사실에 근거해서 저를 폄훼하면 그나마 비판인데 거짓말로 만들어서 나를 폄훼하는 건 비방이라 했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면 그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고 경고하신 길입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망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는 다시는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양선이라 하는 것은 남에게 인기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비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함, 양선이라고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걸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1000 혹은 10,000,000, 100만 마리, 1억 마리 제물을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내 자식을 죽여 바칠까요? 그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 정의를 행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방금 전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런 길을 행하면 죽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살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말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치면 당신은 감당치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의롭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자, 이 질문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대답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얘기나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그 말을 바꾸거나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게 했다 하셨을 때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으시죠. 히스기야 예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너 죽는다 했는데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황스럽죠? 하나님, 최소한 제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이제 죽습니다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네가 지금 하는 거를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 아직 도착도 안 한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네 목숨이 15년 연장됐다고 말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게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이 인자를 사랑하며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심이라고 여겨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달갑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질병에 의사가 당신 이제 못 삽니다 라고 나에게 선언을 했어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모든 자식을 다 빼앗아 가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식이 공산당에게 죽어도 우리 집안의 순교자가 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런 거야 왜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보다 연장자라면 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듯이 해라. 네보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라면 너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듯이 해라. 너보다 나이 적은 여인이라면 네 여동생에게 얘기하듯이 해라 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잖아요. 그러니 정의를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절대 쉽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부분적으로만 잘못 이해해가지고 앞으로 온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찔러대는 마치 염소처럼 들이받는 그런 성품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겸손하게.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하고, 우리 인간인지라 그럴 수가 있기도 하겠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것을 중단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양선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좀 돌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보죠. 바울 사도가 어차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하나가 양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은 제가 빌립보서만도 서너 차례 이상 성도들 앞에 강해로 설교를 했던 것 같고요. 1장 6절은 여러 번 다른 설교를 하면서도 인용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굴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까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균형을 잡아 보십시오. 정의에 치우쳐 계십니까? 인자에 치우쳐 계십니까? 어려워요?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심판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의도 선하심이요 인자도 선하심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는 거의 작동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심지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잊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정의는 거의 사라진 듯이 돼버리고, 오직 인자와 자비만 극에 달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어떤 성도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신 정의도 작동돼야 되기는 하겠으나, 대부분은 결국 인자와 자비와 다를 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상반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라 그랬죠. 우리 지역에 도공들이 많으셔서 점촌이라고 불려지게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공들이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릇의 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 가격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 이것은 걸작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죠.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러니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양선을 흉내내려고 도전해야 합니다. 어느 게 쉬우세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좋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품이 다 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관용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관용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가끔 정의로운 모습인 듯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제 수식어가 현란한 걸 잘 들으십시오. 정의로운 듯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기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의 장자를 죽일 때도, 그들을 홍해 속에 몰아넣으실 때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를 수장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극도의 진노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여섯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심히 탄식하셨더라. 그 탄식 속에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 눈물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일부라도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눈물을 머금고 그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정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너무나 내가 후련하다, 내가 6년 동안이나 언젠간 이 말을 하려고 참았대, 이거는 악한 본성이지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 영혼이 파괴되면 어떡하지? 이 영혼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할 것인가? 이 영혼이 언제쯤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것인가를 그 얘기를 하기 전보다 더 눈물 흘려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오늘 들은 것을 그냥 다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더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왜 그리 하셨을까가 이해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우리가 비로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죠. 하나님의 양선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한마디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라면 내가 차라리 9개 중에 하나쯤 양선이야 안 하면 되지 않을까. 5장 29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걸 안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심지어 낙태되고 유산된 아이들까지도 되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정된 것은 성경에 그와 같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산된 것만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이 아니라 수정돼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 비록 유산되고 사산되었다 할지라도, 혹은 의학의 인간의 교묘한 기술에 의해서 그 아이를 낙태하는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바,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측량하여 넘어선다. 우리의 눈에 말씀을 듣고 학습을 하고 목사나 장로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만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인간들이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준 이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인간 사회에 출현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3의 영역은 없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서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럼 결국 행위 구원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어야지라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흉내낸 이들,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이니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모든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우리 성도님들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과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출발로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더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6장 10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말이죠. 7 집사님을 사도행전에서 세우게 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끝까지 유대 지역 안에서 살았던 유대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은 서로 잘 알겠죠. 어차피 예루살렘 아니면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을 것이고 종종 복원했으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모르죠. 누군지도. 그러니 그들이 구제에서 빠졌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해버렸죠.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구제를 잘해주고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데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냐. 그래서 교회가 불평과 원망이 없도록 7분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7명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더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있으니 헬라파 유대인들로 직분자들을 세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 10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성도들에게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 그럼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거나 흠모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흉내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말이에요. 그들에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 따른 선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우리 절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하면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버릴 것은 정의밖에 없어요. 작동될 것이. 그러니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온 이들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거듭난 나는 그럴 수가 없지.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그럴 수 없어라는 자신의 이미 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부터 먼저 착한 일을 해라. 그것이 순리다. 이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와 선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죠. 선교해야지 여기에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구역과 전도회를 돌보는 것을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6장 10절의 원리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작동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너희가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들을 우선적으로 더 세우라. 왜 그래요? 그래야 전도할 사람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교의 후원자들, 선교의 일꾼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집안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집안은 새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던 일도 못하게 되어질 것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역하다가 중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가 날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목사님 청빙을 안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한국의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 줄었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그들을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우리들이 먼저 든든히 서 있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져가 하나님의 양선과 같이 서로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